안녕하세요, QTI 친구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 텐데 먼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아멘.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 같이 읽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 되었으니 사랑으로 섬겨요예요.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연보, 헌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QTI 친구들도 예배당에 나올 때 꼭 헌금을 챙겨서 왔었죠. 우리가 이 헌금, 연보 드리는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연보, 헌금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리 저축해 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아마 이 단어를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QTI 친구들 연필을 쥐고 어려운 단어가 있죠. 뭐 할까요? 맞아요. 바로 동그라미를 저축이라는 단어에 쳐볼게요. 2절 두 번째 줄 끝에 있네요. 단어가. 자, 저축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축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곧 명절이죠. 명절 때 어른들께 용돈을 받으면 뭐 해요? 저축을 해요. 또 부모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거나 용돈을 받을 때도 뭐 하죠? 저축을 해요. 자, 이렇게 저축이란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우리는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입이 아플 때, 이렇게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저축해 놓은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학용품을 산다거나 필요한 책들을 사야 할 때도 저축해 놓은 돈을 쓰면 돼요. 이처럼 돈을 저축해 놓는 것은 앞으로 무언가 일이 있을 때에 돈을 더욱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도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맞아요. 연보를 할 때도 꼭 저축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하냐면요. 2절 다시 앞부분에 보면은 매주 첫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는 용돈이 500원이에요. 쟤는 용돈이 1000원이에요. 쟤는 용돈이 1500원이에요. 했을 때 500원 받는 친구가 1500원 받는 친구처럼 저축을 하기 어렵고 1500원을 받는 친구가 500원을 용돈으로 받는 친구와 같은 수준으로 저축을 한다는 것은 맞아요. 안 돼요. 자기가 받는 용돈만큼 내가 받는 금액에 따라서 저축을 하는 정도도 달라야겠죠. 많이 받으면 많이 저축을 하고 적게 받으면 저축을 하고,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아요. 저축이에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친구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점점 받는 용돈도 또 수입도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는 유년부 다닐 때 저축을 엄청 잘했어 하면서 친구들이 막 1,000원씩 용돈 받을 때의 수준으로 저축을 계속 커서도 한다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예쁘게 하는 걸까요?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되 저축하는 그 비율을 잘 정해서 한다면은 커서도 저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특별히 목사님은 이 연보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친구들이 복습했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10계명 제8계명이에요. 제8계명이 뭐죠? 맞아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훔치면 안 돼요. 훔치면. 그런데 이게 단순히 훔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건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제8계명에 속해요.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용돈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용돈과 관련해서 이 재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쓰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는 이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연보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연보란 특히 여기 16장에서 얘기하는 연보란 이웃을 돕는 연보인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돕도록 해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먼저 세워졌어요. 나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이지만 우리는 다 누구 안에서 한 가족된 한 공동체인가요? 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여력이 된다면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야 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자,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예요. 겠죠? 자, 같이 써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예요. 잘하셨어요. 우리 QTI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으로 돕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 QTI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